할렐루야, 사랑하는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두었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또 소중하게 다뤄야 하고 또 소중한 만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은혜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실은 또 삶을 통해서 이 은혜의 가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실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데 이 값없이 받은 은혜가 때로는 값싼 은혜로 변질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오히려 공짜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많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하루도 쉬지 않고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될 돈입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가 그 빚을 진 사람으로부터 탕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일금입니다.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와 비교했을 때는 아주 약소하고 작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언제까지요? 내 돈을 갚을 때까지.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정말 나쁜 녀석이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당연히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진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비난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순간 우리가 바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향해서 멱살을 잡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어떤 대가 또 어떤 가격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여러분 공짜라는 말이 아니죠. 은혜는 헐값으로 지불된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후 삶을 추적하면서 그것을 상상의 나래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주 짤막한 이야기로 들려드리면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주님, 저는 본래 절름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걷게 되었죠. 그런데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은 실망하고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창기였어요. 예수님이 한눈에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부정한 그 일에서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어째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녀가 말하기를 예 주님 물론 주님이 저를 이 일에서 구원해 주셔서 참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고 저를 비난했고 도저히 이 외로움에서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창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폭력배였어요. 가만 보니 옛날에 또 이 사람도 보았던 사람인 거죠. 저는 원래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하셨죠. 눈을 감고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얼마나 부정한지, 얼마나 부조리한 사람들로 가득한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한두 번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폭력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그 사람들, 고침은 받았지만 분명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었지만 그 다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라면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기분이 좋아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값비싼 것이 되려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값비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는 값비싼 것이 되는 거죠. 값비싼 은혜는 오직 십자가를 따르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고난 속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값비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또 은혜 받을 만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 그리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반드시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그 마음과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이 기간 나를 위해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의 결단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제대로 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값비싼 은혜를 공짜 은혜, 또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누리며 전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